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커져야 돼요. 대전 남부교회는 목사님이 참 훌륭합니다. 장로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권사님들은 종종 왔다 갔다 하지만 너무 좋아요. 아멘 소리가 자꾸 적어집니다. 그리고 대전 남부교회는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보다도 밥을 참 잘합니다. 밥이 맛있어요. 반찬도 맛있고. 그래서 밥을 잘하는 교회, 육신적인 양식 공부를 잘하는 교회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유 목사님하고 형동생 지간입니다. 유 목사님이 제 학교 후배시지만 제가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고 제가 존경하고, 제가 노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또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황승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장로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임혜순 장로님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서운한 것은 제가 10년인가 그때 한번 강단에 서고 10년 만에 다시 한번 왔어요. 나는 그 가운데 몇 번 부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주간에 베트남 가 있었는데 베트남에 전화를 한 거예요. 해필 베트남에서. 형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무슨 설교입니까?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 설교가 최고 힘들어요. 2020년 헌신이라는 설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제가 남부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대전노회의 남부교회에서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 헌신도가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추석에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대전 남부교회만 같으면 이 지구상의 모든 종족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특별히 오늘 직분자 헌신 예배 받으시는, 직분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 노회장 왔는데 설교를 어떻게 할까? 저 잘할까 못할까? 저 교사라고 소개했는데 얼마나 할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하든 좀 불편하게 전하든 아멘 믿습니다. 아멘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오늘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전 남부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믿음의 또 귀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또 귀한 한국교회와 세계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0년 또 직분자로 임명을 받고 온 재직들이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까지 너무나 잘해오셨는데 2020년 더 잘하고 10년과 20년이 더 훌륭하게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말리아에 사는 한 고산족이 양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나왔습니다. 양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주인이 그 양을 데리고 산으로 이렇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양을 이렇게 풀어놓고 또 이 풀을 뜯어 먹는 것을 이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양을 파는 사람, 양을 사는 사람, 이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이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흥정을 끝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외국인이 이 흥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는가 생각했더니, 보통 양은 좀 살이 통통하게 찌고 이렇게 뚱뚱하고 이런 양들을 비싼 값에 나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아주 바짝 마르고 별로 볼품이 없는 그 양을 더 비싼 값으로 사고 비싼 값으로 팔려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양이 저 바짝 이렇게 마른 양이 더 비싼 값에 나갑니다. 비싼 값에 나갑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이렇게 좀 통통한 양이 더 잘 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는 양을 팔 때에 양의 외모나 양의 어떤 살찐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 양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먹이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양이 하는 버릇을 보고 양값이 정합니다.
풀을 먹을 때에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뜯어먹는 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내려오는 풀을 뜯어먹는 양보다 값이 훨씬 비쌉니다. 외국인이 이해하지 못해서 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 히말라야 산악 지역에 또 벼랑뿐인 곳이 많은데 위에서 아래로부터 풀을 뜯어먹는 편한 습성에 길들어지는 양은 풀이 없을 때에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습성을 가진 사람은 풀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 올라가면서 풀을 먹고 생존 능력이기 때문에 그 양이 더 비싼 값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외국인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헌신예배 수도 없이 했어요. 여전대 헌신예배, 남전대 헌신예배, 청년부 헌신예배, 중고등부 헌신예배, 재직 헌신예배, 권사회 헌신예배, 주일학교 교사 헌신예배, 훨씬 헌신예배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버릇이에요. 내려가는 쪽으로, 편한 쪽으로, 내가 윤택한 쪽으로 진행해 나가게 되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위로 올라가면서 또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고, 폭풍아 쳐도 주님 바라보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주님 바라보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등산할 때에 산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빨리 내려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조난에 대해서 또 생명을 잃어버리는 수가 부지기습니다. 가만히 거기 계셔서 또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산을 올라가 보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그 사람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 내용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올라가는 일에 익숙하자. 2019년도 힘들었습니다. 경제도 힘들고 상황도 힘들고, 저는 교회를 10년 전에 개척했습니다. 그전에는 백화점 세일에 있었기 때문에, 백화점 세일에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와가지고 하늘의 교회라고 만들고 우리 교단 가입했다가 지금은 초기파로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할 때에 저는 한 번도 개척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난 개척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백화점을 딱 나오게 되니까 그때 IMF 때문에 워크아웃에 걸려서 장로님이 목사님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가장인데 우리 집사람도 있고 두 어린 아이에게는 이거 먹고 살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않고, 목사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근심이 없이 정말로 천사 같은 사람이다. 그 내용을 깨십시오. 따라합시다. 목사도 사람이다. 목사도요, 이게 사역하다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걱정스럽고 뭐 먹고 사나 큰일 났다 고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두 교회가 났어요. 하나는 성도교회 부목사, 하나는 사랑교회 부목사. 우코나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내 보고, 여보, 나는 당신과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도교회 아니면 사랑교회 부목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 평상시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부목사 생활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28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 교단에 지금 30이 돼야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저는 28에 목사 안수를 받고 1, 2년 지나니까 교단에서 30세 안 되면 목사를 안 주는 걸로. 그래서 군목으로 가는 사람은 1월 달에 받고 저는 10월 달에 받았어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해서 막바로 학교 때문에 학교를 가기 때문에 굉장히 목사 안수 받는 그 시간이 빠릅니다. 한 30년 이상 목사를 한 것 같아요.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당신 개척했으면 좋겠다. 난 개척 못한다. 난 개척을 놓고 기도한 적도 없다. 제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또 이 작정을 했냐면, 우리 유명준 목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총신대학교는 신년 초에 부흥회를 합니다. 이 개강 수련회. 그때의 조동진 목사님의 선교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세계가 우리를 부른다.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 제가 4학년 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콜링하면서 선교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제가 맨 앞에 앉았거든요.
우리 동기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난 끝까지 앉아있으면서도 하나님, 저는 선교사로는 못 갑니다. 나는 그냥 교회 크게 해가지고 선교사를 돕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어났던 그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20년 선교했어요. 지금 캄보디아, 베트남,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다 이 선교에 거부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 사람은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선교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 교회를 못 만들었어요. 개척을 하니까. 못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개척도 싫어하고 선교도 싫어한,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개척하자고. 개척했습니다. 2003년도 3월 달에 개척했습니다. 청년들 7명, 백화점소에 있을 때 7명, 외부에서 들어온 애들, 그 다음에 그 성도가정 한 가정 출발했습니다. 그때에 출발한 설교 제목이 우리 교회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믿음의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했습니다. 그 주간의 수요일 날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신 목사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백화점에 나왔습니다. 신 목사님 진주에 교회가 하나 났는데 그 장로님들이 나한테 다 부탁을 해서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신 목사님 갈 마음이 있느냐? 가시면 내가 장로님, 목사님 그쪽으로 좀 집어넣겠다고. 제가 그때에 주일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비전 있는 교회입니다. 7명 놔두고 하나님을 정복합시다. 지구를 향해 더 전진합니다. 그 설교하고 그 주간 수요일 저녁에 수예배 끝나고 그때는 4명 참석했거든요. 수예배 때. 그냥 마음속에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원망의 기도를 했냐면 주님은 시간을 그렇게 못 맞추십니까? 2003년도 3월달 하지 말고 2월 말에 그 얘기했으면 개척하기 전에, 파티션 나누기 전에, 공사하기 전에 말씀하시면 딱 좋고 출발할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하십니다. 제가 그때 유행가가 가슴이 이렇게 파고드는 그 가사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합니다. 그리고 견뎠습니다. 어떤 날은 수요일 날 3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나, 우리 아내, 젊은 집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3명이 수요 예배 때 개척을 하는데 끝나고 이제 성남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봐라. 내가 성도 3명을 놓고 설교할 목사로 보이냐? 내가 부목사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적어도 백화점세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다가 나왔는데 당신 눈에는 내가 성도 3사람 놓고 설교할 사람으로 보이냐? 1시간 차 타고 가면서 모든 원망과 불평과 당신 때문에 개척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한마디 합니다. 정신 못 차렸구만. 그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개척을 해서 왔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장로님도 세우고 안수집사님도 세우고 권쌤도 세우고. 근데 우리 유 목사님 모릅니다. 작년 신년에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님 지금 저기 모시고 있는데 시무장로님이 9명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해서 설교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6대3으로 부결되고 5대4로 부결되고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영상 있는 거 어떻게 찾아봐가지고 영상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모시자 이렇게 해서 2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 와서 설교해 주시면 3월 초에 제가 저희 교회 공동회에 열어서 담임 목사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노회장 하기 전이에요. 그 추석 명절에 설날하고 안녕하세요 얘기하는데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3일 동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근데 우리 아내를 쳐다보니까 말이 없어요. 우리 딸이 베트남에서 들어오고 아들이 쳐다보면서 나한테 그랬어요. 아빠, 기도는 많이 해보셨나요? 아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강구해 봤나요? 평상시에 내 그런 얘기가 힘들 때마다 너 기도했어? 하나님께 바라봤어? 그 얘기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내내 고민을 하다가 우리 집사람을 쳐다보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도 없이 말도 안 하고 밥만 딱 갖다 주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싫어하는가 보다. 그래서 임신당회장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왜 못 오십니까? 장로님 아분이 다 이구동성으로 만장일치로 목사님을 결정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 설교하러도 못 가겠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가게 되면 건축 세례하고 성도들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이 동할 것 같아서 내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아내 보고 안 가기로 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 했냐면 내가 당신 얼굴을 보면서 딱 한마디 하고 싶었다.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구만. 그리고 오늘까지 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을 하다가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이런저런 이유를 다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 청빙에 들어왔을 때 내 나름대로 위해 어떤 이성적인 내용을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됐어. 우리 교회는 저 좋은 목사님이 와야 돼. 그 다음에 내가 15년 동안 우리 교인들 말씀으로 양육했으니까 더 훌륭한 젊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양육하면 교인들도 좋고 나도 좋아. 그 다음에 나 앞으로 20년 동안 내가 남아있는데 내가 20년 동안 나도 날개를 달고 주님의 큰일을 하면 감당하는 게 얼마나 좋아. 내가 이 종진대학교 4학년 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성교비 보내겠다고 얘기했는데 나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많은 이 이야기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나가면서 야 이거 가도 괜찮겠구나. 아, 여기 가면 또 안 될까?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이런 내용을 3일 동안 싸웠습니다. 그때에 제가 바라봤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였었어요. 위를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신을 차렸어요. 이 얘기를 우리 안수 집사님 대신방 할 때 안수 집사님 밥 사주는 안수 집사님 앞에서 집사님 제가 교회를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 쳐다보면서 기가 막히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저 끝나고 나면 교회 옮기려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목사님 정말로 어려운 결단을 하셨네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더 위대하게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날 2부 예배 때 또 얘기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놔두고 교회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고개를 팍 숙여요. 미안합니다. 근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좋은 조건, 훌륭한 상황,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신앙에 익숙하는 것이 있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다 직분 받아요. 어릴 때부터. 집사 직분 받은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 직분 받을 때는 주님을 향해 올라갈 때에 아주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불꽃이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되면 이게 내려가는 일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쳐다봐도 목사님이 40일 새벽기도 합시다. 다 해본 거야. 프로그램 들면 다 해본 거야. 하나만 내가 다 해봤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좋은 쪽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자. 직분자의 헌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예요. 헌신하는 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나리라 찬송을 열심히 한다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의 굽이굽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 갈등의 순간에서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이 파탄이 낼 수밖에 없는 그 일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습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우리 너무나 잘 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주일학교 때 이거 수도시 들었어요. 잘잘잘 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마 오늘 장로님의 본문 읽으면서 어떤 성도들은 아이고 또 내가 다 아는 본문이네. 뭔 설교할까? 저 예수 바라보라는 설교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최근에 들어서 더 가슴속에 새기기 시작하더라고. 그것이 정말로 믿음의 주여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이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올인했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옛날에 여기 남부교회에서 안 부를 때는 나같이 설교 잘하고 학교 선배고 적어도 유명일 목사님 나를 불러야 될 텐데 교만 있을 때는 나를 안 불렀어요. 근데 내가 믿음의 주여 내가 남아주고 주여 나는 부끄럽습니다. 부수기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이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형님 헌신 예배 강사 오십시오. 이야 믿음의 주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온전케 하시는. 저는 목회 개척을 했습니다. 힘들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이 뭔가를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면서 나도 만져짐을 같이 느낀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근데 온전케 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수 바라봐야 돼요. 근데 예수 바라보는 조건이 한 가지예요. 저는 헌신 예배 때 한 가지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자리. 아니, 큰 소리로 따랐어요. 내 자리. 더 크게 내 자리. 꼭 지키자.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자리 지키십시오. 그 자리에서 헌금하는 그 자리 지키십시오. 찬양하는 그 자리 지키십시오. 그것이 그 습성이 되다 보면 그 자리 지키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지킴이 생기게 되면 폭풍우가 오고 회오리 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런 습관이 되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그러면서 계속 주를 앙모하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는 독수리의 날개치는 힘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 구역장 그만둘래요, 주일학교 교사장 그만둘래요, 순장 힘들어요, 그다음에 주방봉사 그만할래요, 이제는 가정을 살피고 싶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쉬던 사람들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난 물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더 성장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그만두고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준비했던 여러분들 했습니까? 저는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교회 그만두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족일 터지게 만듭니다. 남편 삶 망하게 하고요, 면합니다. 애들 사고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병든 사람이 많이 생기는지 가족일 아니다고 정신이 없어. 근데 가정일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가정일 할 시간이 별로 없지만 나 주님 바라볼게요. 나 주방봉사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집사봉사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목사님이 전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나 정말 미치겠어요. 하지만 나 아이들 이거 밥도 주지도 못해주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가정은 희한하게도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잖아요.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잘 될 때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잘 못됐을 때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따라합시다. 내 자리를 지키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소리가 작으면 설교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내 자리를 지키자. 이 정도, 내 자리를 지키자. 대전남북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정말로 봉사도 많이 하고 노예에서도 정말 모범적인 교회예요. 우리 총회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아주 탁월한 영성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장로님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헌신할 때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묵은 것과 얽매기 신지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기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문제가 왜 터지냐면 자기를 자꾸 안 돌아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교회에 몇 년 동안 봉사해서 내가 이 교회 헌금한 액수가 얼마 된 줄 알아? 내가 이 교회 주방을 이 정도 봉사해서 나는 주일학교 경력이 30년이야 40년이야 이런 외형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기 시작하면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신앙이 되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설교 하나가 걸려요. 장로님 설교 하나가 걸려요. 목사님은 설교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안합니다. 이 목사님 그렇지만 저도 가끔가다 겨냥하는 설교예요. 오늘은 저 집사님 내가 저 집사님 향해서 내가 오늘 설교 줍니다. 그 집사님 놓고 때리면 그 집사님 못 알아들어. 전혀 다른 권사님이 알아들어가지고 목사님 그럴 수 있으니까 나를 때릴 수 있습니까? 얘기해서 그 권사님을 향해서 한 소리 아니에요. 그 집사님 향해서 하는 소리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들려요. 그게 들려서 자꾸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다 합시다. 아멘하자. 아멘하는 사람은 내가 부족한, 내가 연약한 그런 심정이 있는 사람은 아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청교도
나다나엘 호손의 작품 큰바위 얼굴을 잘 알 것입니다. 큰바위 얼굴, 어느 마을에 큰바위 얼굴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 큰바위 얼굴이 우리 동네에 나타날 거야. 어니스트라는 사람이죠.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큰바위 얼굴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가? 노인이 돼가지고 지나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야, 큰바위 얼굴이다! 어니스트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큰바위 얼굴을 생각하면서 진행해 나갔는데 자기가 모름 사이에 큰바위 얼굴이 된 거예요. 뭡니까?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청교도 작품에서도 큰바위 얼굴을 바라봐서 나중에 그 사람이 큰바위 얼굴을 받아봤다고 그런 얘기가 큰바위 얼굴이 됐다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갔는데 우리가 큰일을 하지 못할 건 뭡니까? 우리가 큰일을 감당하지 못할 건 뭐예요? 가정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식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남편 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재정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속에서 우리는 뭔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어떤 주님? 내 믿음의 대상이 주님밖에 없어.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온전케 하실 거야.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걸 바라보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재직들이 그런 재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봐요. 여러분들, 우리 몇 년 전에 대한민국 영화를 뒤집어 놨던 이 반지 원정대, 반지장 보셨지요? 이 프로도. 저도 1편, 2편, 4편을 다 봤습니다. 우리 아들딸이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 반지장 맨 마지막에 프로도가 이 반지를 용광로불에 산에 올라가서 퍼뜨리는데 마지막 순간 뭡니까? 그 반지를 안 빼려고 하잖아요. 내면적인 갈등. 이걸 빼가지고 집어 던지면 다 해결이 되는데 안 빼려고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반지장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안 쳐다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안 쳐다봐.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거 달달달 외워요. 찬양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 눈물도 흘려. 그 다음에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을 안 쳐다봐. 꼭 포로드가 이 반지를 끼고 마지막에 던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은 뭡니까? 마지막 순간에 반지를 빼가지고 용광지를 집어 던질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그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헌금하는 그 자리, 내가 봉사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뭐합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재직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안수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진행해 나가고 전진해 나가게 되면 나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리슨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주일학교를 아주 잘 다녔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잘 다녔기 때문에 주일학교 그 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형제하고 믿음의 형제하고 결혼하고 또 딸도 낳았어요. 딸도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어떤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냐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봉사했습니다. 내가 11주를 떼먹었습니까? 내가 교사를 안 했습니까? 내가 봉사를 안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저라도 원만무평할 거예요. 근데 이 모리슨 자매는 눈이 자꾸 이렇게 시력이 잃어갑니다.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때에 자기 딸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또 찬송가 이렇게 작사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의 작시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작시한 내용이 406장이에요. 우리 띄워주시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려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완전히 시력이 끊긴 상태에서 영감으로 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후렴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그 교회에서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눈이 멀어진 상태에서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그렇게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매가 또 기가 막힌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주님의 품 안에 늘 남기어 영생의 복받기 원합니다.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다 주소서.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했던 한 자매가 눈이 다 멀어진 상태 속에서 딸을 불러다가 찬양했던 기가 막힌 찬송, 폭풍과 괴로움과 어둠 속에서도 이 사람은 주님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 이게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헌신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자리,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생각, 그 마음에 변함없이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얘기합시다. 변하지 맙시다. 뒷 사람 쳐다보면서 잘해지깁시다. 자, 너무 재밌는가 봐요. 또 옆 사람 쳐다보면서 진짜 변하지 맙시다. 진짜 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씀 안 듣고 사고 치고 11조 안 하고 띵깡 부리고 이런 거 변하지 않은가? 그런 거 아직 그런 건 다 변해야 돼. 다 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 늘 주님 앞에 서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선이라는 노래인데 가끔가다 이 시선 차 타고 가다가 부르다가 기차 타고 이렇게 부르다가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그런 것을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아직까지 내가 57세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내가 찬송부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감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노회장도 하고 총회일도 일을 하면서 정치적인 일을 하면서 내가 찬양의 은혜를 못 받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은혜가 안 되면 난 정말로 사고 먹자고 정치적인 못 살 텐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준비해 나갈 때 그 찬양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그때 내 속에 감사함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준비하고 강구해 나갔던 그 자리, 그 습관, 그 내용이 오늘날의 나를 만든 거라 이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는 노회장 하면서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총회 일을 맡으면서도 이 노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지금 베트남에 있습니다. 잘 아시죠? 잘 모르시나? 베트남 연예인 가수입니다. 베트남에 지금 뜨고 있어요. 박항서 이후로 두 번째로 뜨는. 근데 조금 과장해서. 그런데 이 딸이 아프면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5시간이나 해서 가야 되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기도해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프다고 연락이 옵니다. 힘들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럼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제가 하는 것은 옆에 없잖아요. 같이 없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의 자리,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 자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잊지 않고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껴주시고 만져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느끼고 그 체험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합니다. 낙심합니다. 지칩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주님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께서 그 힘든 상황을 기쁨으로 감당했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최고의 자리로 주님은 올리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최고의 자리로 올려줄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2020년에는 야 남부교회 정말로 재직들이 바뀌어졌더라. 야 남부교회 재직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전진해 나갔더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재직들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합니다. 때로는 부스러기처럼 연약한 존재고 7그룹보다도 투박한 인생이지만 선생님이 올소이다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직분을 받고 충성되게 감당케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은혜의 자리, 주님 함께 섬기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2020년에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은총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이 대전 남부교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는 기행교인 줄 믿사오니 지구촌 80억을 위해서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